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또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31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처음 예수님이 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동의하지 못하죠. 우리가 8장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혼내기까지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대,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옛날에 구약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고 해방시키고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이게 메시아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아마 옛날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한 2년 정도 지난 시간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시간대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그런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가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공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따라 나서잖아요.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거는, 예수님 저분 얘기 들어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 사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그럼 뭔가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삶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간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가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화를 낸 거죠. 지금까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왔는데 죽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가서 왕이 돼야지, 왜 죽는다 그러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팔을 끄집어 잡은 거죠. 죽는다고 하니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막아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은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귀에. 그냥 죽을 거다라는 말만 딱 들어오니까 이거 어떡하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심각해진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자기들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막 화도 내고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대들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면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야,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고 제자들은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색해진 관계, 예수님이 생각하는 결말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결말이 다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멘탈이 나간 거죠.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봐야 저번처럼 혼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뭔가 하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못 들은 척,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러고, 이제 군대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모른 척, 이해하지 못한 척, 그리고 길을 갑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불러서 물으십니다. 3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는 길에 자기들끼리 이제 뭔가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책회의를 했겠죠.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고 아마 이야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토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 싸움입니다. 말하자면 논쟁, 싸움, 다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이거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얘기하시니까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겠죠. 야, 어떡하지? 예수님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예전 삶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가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는다면 그럼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가운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였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죠? 누가 크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누가 크냐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처럼 죽으시면 그럼 우리끼리 남는데 우리끼리 남았을 때 그 다음 누가 대장이 될 거냐 이거죠. 누가 우리를 이끌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겁니다. 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예수님이 왕이 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다음 이 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보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쭉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1, 2, 3, 4번 공이 높은 순서대로. 그럼 제자들도 그러죠. 누가 1번이냐? 누가 제일 공이 많냐? 이제 누가 첫 번째 할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결론은 뭐로 끝났어요? 누가 크냐로 끝난 겁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1번이냐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서로 1번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오늘 지금 두 번째인데 세 번째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요, 아주 그냥 과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말하자면 우리 1번, 2번 해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화를 냅니다. 내가 1번인데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일어날 일인데, 이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당하는 게 아니라 좀 알고 이 일을 좀 맞이하도록 하고 싶으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얘기 별로 관심 없고, 누가 1번이냐, 더 누가 높은 자리냐, 누가 더 낫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던 겁니다. 싸웠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우리가 핵심이다. 우리가 제자들 중에 핵심 인물이다. 야, 봐봐라, 우리 예수님 맨날 우리만 데려다니지 않느냐. 뭐 그랬겠죠. 당장 9장의 앞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야, 이거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그랬지만 말 안 했을까요? 누가 더 크냐 하자마자 야, 우리는 이것도 봤다. 뭐 이제 이러고 시작했겠죠. 뭐 이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종종 이 세 사람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 2, 3다 뭐 이랬을 거예요. 내가 넘버 1이다, 내가 넘버 2다 막 이러면서 이제 주장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더 일이 많다, 내가 더 공이 많다, 뭐 내가 먼저 따랐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순서를 정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준비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좀 읽은 게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데리고 다닌 것은 이 사람들이 아주 핵심 인물이라서, 중요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요주의 인물이라서, 그래서 데리고 다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보다 믿음이 좋아서 주님을 잘 따라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놈들은, 이 세 사람은 놔두고 가면 사고 칠 놈들이기 때문에 꼭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예수님이 눈앞에 딱 놔두고 딴짓 못하도록, 말하자면 손을 꼭 붙잡고 너는 나만 따라다녀 이러고 이제 데리고 다닌 사람이 이 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뭐 자기들끼리 있어도 크게 사고 칠 사람들은 아니니까 괜찮은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 눈밖에만 나면 사고 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해석이죠. 뭐 그럴만 하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승질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다혈질입니다. 앞뒤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도 막 싸우자고 덤비는, 혼내겠다고 덤비는 그런 사람이고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나중에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칼부터 휘두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좋을 때는 뭐 하나씩 좋지만 나쁠 때는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 불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레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천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 크고 시끄럽다는 겁니다. 꼭 어디 가서 목소리 크고 시끄러운 사람들 문제 일으키잖아요. 말 많이 하고 막 그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다 이러고 이제 막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통 성질이 아니죠. 주님이 이놈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불안해서 손잡고 다니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냥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죠. 뭐 다 거기서 거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도 자기가 중요하다,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더 앞순서가 돼야 된다, 이러고 이제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의 순서를,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세상의 첫 번째는 섬김받고 높임받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첫 번째는 높은 곳에서 섬김받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첫 번째라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제일 높은 자리가 제일 밑에 있는 자리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내 말 한마디면 아랫사람, 밑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높은 자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자리. 근데 주님은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더해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막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 조직에서 막내는 뭐예요? 제일 힘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막내잖아요. 제일 밑에 있는 존재. 뭔가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저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가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어떤 상식으로는, 우리 현실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섬기는 자, 낮은 자가 큰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36절, 37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기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 되는 것, 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받아들인다라는 말인데요, 이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낮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막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말하자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힘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 잘 섬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주님 보시기에 큰 자다, 첫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스스로 나중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작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아이를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쉽게 생각하면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를 상대로 이기겠다고 덤비는 어른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저는 저거 참 그러잖아요. 사실 싸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대상 자체를 다르게 보라는 말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내가 더 먼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서로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한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수학 100점 맞았어. 자,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시나요?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 많았어. 자, 그러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꼭 한마디를 더 하죠. 뭐라 그러죠? 100점 몇 명이야?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남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모든 일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 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관점이 달라야 된다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듯이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받아주고 영접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그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말씀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제 묻는 내용이 나와요.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주기를 좀 요청했어요. 근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해주셨지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닌데, 제자들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막았다는 겁니다. 야, 너 우리 편 아니잖아.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너 예수님 이름으로 가면 안 돼. 이러고 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만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이지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39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자,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도와주면, 같이 하면, 그러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소속이 아니라고, 우리 편 아니라고, 그러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마음을 좀 넓히라고, 적이 아니면, 잘못한 것, 우리를 얘기하면 이단 아니면 다 한편이라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 편이든 아니든 섬기고 협력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아주라고,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42절에서 50절 말씀은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러겠죠. 그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말하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자맷돌은 나귀가 끄는 큰 돌덩어리거든요. 나귀가 끄는 맷돌.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또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손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내버리라고, 손과 발과 눈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그럴 때마다 잘라버리면 우리는 팔 2개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한 10개 있어도 모자라는데,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내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 그거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편과 네 편, 남의 편 가르고 서로 낫다고 서로 옳다고 다투고 싸우는 것, 그러는 과정 가운데 누구라도 작은 자 하나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면 그 다른 어떤 죄보다
큰 죄다, 무서운 죄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없다면, 서로 섬기고 받아주는 모습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이웃과 동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겨야 될 경쟁 상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상대로 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삶은 둘째 치더라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교하며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이겨야 하는 경쟁 상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헌금하면서도 누구는 얼마나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더 관심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찾고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잘 되든지 말든지, 뭐 남의 교회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교회 망해서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교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살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 섬기고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모습으로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로 화목함으로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주님을 닮은 마음과 삶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속한 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제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화목하게 하는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